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왜 자꾸 머뭇거리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 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나요? 이 사람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사람하고 같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친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모두와 우리는 친하게 지내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양,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인간관계의 질은 마음을 나누는 깊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말들 있잖아요. 뭐 고마워, 미안해, 또 내가 너를 참 소중히 생각해. 약간은 오글거리지만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나누는 깊이에서부터 서로의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베드로 얘기를 오늘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 나누는 것이 참 자연스러웠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좋아했으니까요.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타이르듯이 얘기해 주시죠. 네 마음 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그럼 제 몸 전체를 닦아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다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병사들이 잡아가죠.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곧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거는 아닌데 잘못됐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참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 한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든 따라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스펙, 이것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이번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이번 한 번 결과가 잘못 나오면 내 인생은 다 망하는 게 아닐까.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런 분위기를 향한 두려운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들어간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세 차례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원망의 눈길이 아니라 긍휼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길,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느끼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빛,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 어린 그 시선, 진심 어린 사랑의 눈길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곤 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원망하시고 미워하시고 나는 널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진심 어린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의 눈길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서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때문에, 눈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지금까지 내 스스로를 많이 믿었다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를 많이 신뢰했었다면, 그런 결단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의 모습을 긍휼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가만히 느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린다고 나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서 그런 흔들림 속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느껴보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고 그 시선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내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나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나의 눈빛을 마주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외치고 마음먹지만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긍휼의 눈길로, 진심 어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심부름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